자,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언약궤를 따르라. 뭘 따르라? 이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군대는 이제 건널 수 없는 요단 앞에 딱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이 건널 수 없는 요단 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는 것을 체험하게 되지요. 오늘은 건너기 바로 직전에 이 요단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 백성들, 이 군대를 건너게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합니다. 3일간 유숙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과연 준비하는 시간 속에 담긴 승리의 원리가 무엇일까? 우리도 요단강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좀 해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지 이 요단강과 같은 문제를 뛰어넘어서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 승리의 원리 2가지를 저와 여러분들 좀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는 것으로 좀 보죠. 1절, 2절 시작. 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유숙했는데 며칠 유숙했고 사흘, 3일, 그리고 3일 후에 진중을 두루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쭉 따라가 보면은 여호수아 군대의 동선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40년 광야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지요. 이 모압 평지가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딤에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보냈어요. 그리고 정탐꾼 둘은 여리고성에서 라합의 도움으로 이렇게 무사히 본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보고하기를 저들이 간담이 녹았습니다. 저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이 맞습니다. 확신에 찬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로 인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다시 한번 가나안 정복을 확인하게 되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시딤을 떠나 요단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딤에서 보고를 받고 사흘간 유숙했다가 요단을 건널 수도 있는데, 시딤에서 사흘간은 유숙하지 않고 어디로 이동했다고요? 요단으로 이동해서, 요단이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요단강 코앞이에요. 그래서 요단이에요. 요단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을 해서 요단에서 3일을 유숙한 거. 유숙했다라는 말은 기다렸다 이 뜻이에요. 기다렸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생각이면 확신에 찼으니까 빨리 건널 것 같은데, 그래서 시딤에서 요단으로 움직였는데, 그러면 건너면 되는데 건너지 않고 3일간을 기다려라. 잠잠히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3일 동안 가만히 있어. 이 여호수아가 3일간 유숙을 요청을 합니다. 그럼 우리 질문해 봐야죠. 왜 시딤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요단에서 3일을 기다리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거 와보니까 물이 너무 높아. 강둑 물이 너무 높이 차니까 3일 좀 기다려보자. 언제까지? 물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그래서 3일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기다려도 물은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안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3일간 이렇게 유숙하도록 했을까? 오늘은 이야기는 그 3일이라는 키워드를 붙잡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대답 잘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일주일 중에 어떤 요일이 가장 기다려지고 기뻐요? 네? 금요일, 주일? 아니, 주일 말고죠. 주일 빼고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 어느 날? 토요일, 금요일. 그래요. 나름대로 좋아하는 기다려지는 요일이 있겠죠. 아마 직장인들은 금요일을 좀 기다릴 거예요. 왜? 퇴근해야 되니까. 누구도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서 화요일을 기대합니다. 화요일이 가장 기쁜 날이고 축복된 날로 생각을 해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종종 사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요. 예를 들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의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온 때가 언제였냐면 3일째 되는 날, 셋째 날이었습니다. 셋째 날. 가나안 혼인잔치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몇째 날 일어나고, 뭔 질문하면은 몇째 날 일어나고? 셋째 날. 찬양대만 잘해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셋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가려워집니다. 그 눈이 떠진 날이 몇째 날이고? 셋째 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날이 몇째 날이고? 셋째 날. 그래요. 이처럼 성경에서는 사흘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3일, 셋째 날, 사흘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인 흐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셋째 날을 등장할 때는, 3일째 된 날은 반드시 기적과 이적 또는 승리와 축복과 회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몇째 날을 가장 큰 축복의 날로 생각했냐면 셋째 날, 3일째 되는 날을 축복의 날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혼인잔치를 몇째 날 했냐면 셋째 날 혼인잔치를 합니다. 오늘날의 원력으로 보자면 화요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화요일에 결혼식장 잡기가 힘들어. 다 우리는 언제 하는데? 뭐 토요일 뭐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무슨 요일 날 한다고요? 화요일 날 결혼식을 저녁부터 하거든요. 퇴근하고 오는 거예요. 저녁부터 시작되니까 화요일 날 이제 월요일 날 해가 딱 지면은 화요일로 들어가는데, 화요일부터 저녁에 결혼식을 합니다. 왜 화요일 날 이렇게 저녁에 결혼식을 하냐면, 바로 이 셋째 날은 승리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어서 이날 결혼하면 2배로 축복받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이 사흘, 셋째 날을 이렇게 승리와 축복의 날로 묘사를 하는가? 물론 장차 일어날 부활의 사건을 염두하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창조의 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사건 때문에. 여러분, 창조의 기사를 보면 우리 주일학생들 할렐루야 대답 잘 하실 것 같아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데 뭘 창조하셨고 뭘 만드셨고? 뭘 만드셨고? 주일학교 다 얘기해 주시죠.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아이 목사님 뭐 그런 거를. 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 만드시고,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바다 생물, 여섯째 날 육지 생물 사람 포함, 7일째 안식. 그래서 6일 창조, 하루 안식이라고요. 아시죠? 그런데 첫째 날 빛을 만드셨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빛만 만든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기초반 성경 공부하면 제가 다 풀어드린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기초반 성경 공부 해야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날 뭘 만드셨냐면 첫째 날 다 만드셨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더라? 창조하시더라.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른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첫째 날 뭘 만드셨냐면 하늘, 땅, 그 다음에 뭐 대지, 물, 공기, 흑암, 이걸 다 언제 만드셨다고요? 다 첫째 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얘기해요. 즉 그렇게 하고 그렇게 창조를 하시고, 그러면 창조를 하시고 나서 이제 뭘 하시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명령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뭘 명령을 할 때 이렇게 하죠. 집에 저하고 사모하고 딱 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TV를 보고 싶어. 리모컨 어딨지? 그럼 누가 움직일까요? 제가 굳이 사모 리모컨 어딨지? 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리모컨 좀 가져와. 그럼 누가 움직이고?
할렐루야. 그래요. 명령법이라는 건 뭐냐면 받는 대상이 있어야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렇죠. 빛에게. 근데 지금 빛이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없었어요. 근데 빛이 있으라 이 말은 직역을 하자면 빛이여 나타나라 나오라 이 말이에요. 이 빛이 있으라 이거는 우리는 문법에 조금 어색해서 하는 건데 직역을 하자면 빛이여 나타나라 빛이여 나와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빛이여 나타나라 나와라 하시니 빛이 어떻게 했고 나왔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불러내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결과 창조가 질서를 잡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걸 두고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눈에는 없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없는 줄 알았던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 속에서는 다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는 이 천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기초반 성경 공부하면 제1과에서 다 얘기됩니다.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하튼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대체적으로 첫째 날은 뭘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고 빛을 만드셨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빛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둘째 날 물이 있습니다. 물에게 명령합니다. 둘째 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니까 이 물이 어떻게 되고 진짜 위아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궁창이 그래서 그 사이에 궁창, 대기, 하늘이 딱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셨다, 궁창을 창조하셨다 그래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 날은 어떻게 하셨느냐? 땅과 바다를 만드시는데 사실은 만드신 게 아니고 정리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물에게 천하의 물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계속 울려요. 무슨 말입니까? 땅이 있었는데 천하 하늘 아래에 물이 그 물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물아 뭐 해라? 한 곳으로 모여라.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하니까 물이 예썰 하고 쫙 갈라지면서 모입니다. 한 곳으로 모이니까는 물 속에 감춰졌던 뭐가 드러나고 땅이 들면 이 땅은 언제 만든 거예요? 첫째 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기적 점진적 창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날 다 만드신 걸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모여있는 물을 가지고 뭐라고 이름 붙이셨고 바다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자, 여하튼 간에 이 창조의 기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주목하자는 것은 셋째 날을 주목을 하자는 거예요. 셋째 날. 셋째 날, 사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이 셋째 날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셋째 날에 뭐가 드러난 날이었다고요? 뭐가 드러난 날이었다고요? 땅이 드러난 날이에요. 물이 갈라지고 물 속에 감추었던 땅이 드러나는 날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창조 6일 중에 가장 기쁜 날을 하나를 꼽으라면 사람을 창조한 6번째 날로 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 언제냐면 이 사람이 머물 수 있는 터전, 근거지가 나타난 것을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전을 만드는 날이 결혼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아유, 좀 결혼을 해야 안정되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처럼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인생이 결혼을 하면서 안정을 찾게 되는 거죠. 연애할 때는 늘 불안해. 헤어질까 뭐 할까 도망갈까 뭐 할까. 근데 결혼을 하면 일단 안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터전을 만드는 날이 언제냐면 결혼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땅이 드러난 이 화요일에 결혼을 하면 축복을 2배로 받는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도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며칠의 시간이 필요했다? 3일을 기다려라. 그리고는 이 3일째 되던 날에 요단강 도화 사건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3일인가? 그래요. 그날에 물에 감추어졌던 땅이 드러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날이고, 이 셋째 날은, 이 사흘째는 기적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제발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말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사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흘이 되면 잠잠히 기다릴 땐 기다릴 줄 알아야죠. 잠잠히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강둑까지 차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그 물 속에 감추었던 땅을 드러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흘이라는 시간을 보내면 땅이 드러나는데 도대체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될까? 어떤 이들은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매우 지루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강둑까지 차는 요단강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차라리 시딤에서 쉬다 왔으면 괜찮은데 지금 거기서 요단으로 왔어요. 요단이라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강이 있는 거예요. 시딤에서는 강이 잘 안 보였는데 요단 앞에는 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3일 동안 강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어.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오메 저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저거 어떻게 내가 건너야 되나? 저 물 봐라. 와, 저 물 건너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까요? 과거 40년 전 출애굽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홍해 앞에서 이거 어떻게 건너냐? 우리 여기서 다 죽었다. 어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느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 던져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군대에는 똑같은 상황, 40년 전의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들은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한 사람 없어. 조금도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지난 40년 동안 출애굽을 하고 나서 지난 40년 동안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으면서 그러면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옷이 헤이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더 성장했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강둑까지 차는 그 요단강을 보면서 그 앞에서 앉아갖고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물은 엄청나게 큰 강물이에요. 그런데 그 강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다시요. 그 강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은 도저히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사흘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요, 회상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회상을. 우리 왜 운전하다가 요즘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뭐 갑자기 차가 막 급발진하고 막 달려가면서 막 그렇게 되면 당황하고 무섭고 해갖고 아무 생각도 없어지죠. 근데 그럴 때 살아남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배웠던 거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당황해서 큰 사고를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는 여러분, 우리 훈련하는 군인들이요, 왜 죽자자자 그렇게 훈련을 하는가? 평소 때 훈련한 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언제 써먹는 거예요? 위기를 당했을 때, 큰 문제를 딱 당했을 때 평소 때 그렇게 훈련했던 그것이 내 몸에 배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뛰어넘게 됩니다. 위기를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여호수아 군대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 요단 앞에서, 요단 강물이 뚝까지 차는 그 코앞에서 바라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회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상하면 회상할수록 뭐가 점점 더 커지고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세요? 오늘 정심은 뭔가? 예배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 주간도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고요. 근데 그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너무 커 보여. 시딤에서 강물을 볼 때는 별로 커 보이지 않았어. 근데 요단 앞에서, 코앞에서 보니까 와, 진짜 엄청나. 너무 커 보여. 그런데 그때 뭐 하라? 사흘 동안 잠잠히 앉아서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 가정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3일 동안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을 키워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3일 동안 잠잠히 믿음을 키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앞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사흘 동안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나에게 큰 문제가 왔어요. 우리 교우들, 권속들 가정에도 질병의 문제, 수술을 앞두고, 또는 어린아이가 도저히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볼 방법이 없어. 그렇게 의술이 발달했다고 했는데 이 아이의 질병을 어떻게 해결하지는 못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났어요. 요단강에 딱 섰어요. 어제까지는 요단강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아주 행복했어요. 근데 오늘 당신 암입니다. 당신 불치의 병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딱 요단 앞에 선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마음만 힘들어. 그때 어떻게 하고? 잠잠히 뭘 생각하고?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무엇인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회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셨던 지난날의 발자국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키워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흘이라는 시간을 조금 더 묵상을 할게요. 1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1장 다 살펴봤어요. 1장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용기와 격려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격려를 받자 이 여호수아가 용기를 내게 되죠. 그리고는 막 다니면서 명령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진중에, 야 얘들아, 3일 후에 우리 건넌다. 양식 준비해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거 선포했으면 사흘 안에 건너야 돼요? 아니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 더 뒤로 미뤄야 돼요? 건너야 돼요. 왜?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술을 빌려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3일 안에 건너야 돼요. 1.1에게 오류도 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너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이 무슨 사건이냐면 정탐꾼을 보내지요. 자, 우리 그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이야기를 좀 볼게요. 2장 22절 23절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자,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둘을 보냅니다.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여리고에서 며칠 있었고 3일을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움직인 게 3장이에요. 근데 2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가 3일을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3일 후에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를 따르라. 그리고는 정말로 요단을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3일 안에 건넌다고 얘기를 했고 2장에서 정탐꾼 보내고 정탐꾼은 3일 동안 또 여리고에 숨어 있었고 돌아와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또 3일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자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최초 요단을 건너자고 선포한 때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최소한 9일이 지났어요. 최소한 9일. 더 지날 수도 있어요. 그 중간중간에 사건들이 시간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아까쯤에 얘기했죠. 3일 안에 건넌다면 반드시 건너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건너야 돼요. 그런데 건너진 않고 있어요. 자, 이거를 풀지 못해서 신학자들은 많이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의 기록은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것 같은데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주제별로 묶어서 기록을 했어요. 성경을 다시 연대기적으로 여호수아 군대의 동선을 따라서 재배치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여호수아 군대가 40년 광야사기가 마치고 시딤에 도착을 합니다. 시딤이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 시딤에서 정탐꾼 둘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옵니다. 보고받죠. 그리고 시딤을 떠나서 보고받는데 며칠 동안 있다가 떠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떠나서 요단에 옵니다. 그리고 요단 앞에서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0절에서 18절 이 하반절 말씀은 어디에로 와야지 연대기적으로 맞냐면 2장 뒤에 와야지 돼요. 3장 앞에. 그래요. 그래요.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동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혹시 이단이 묻거나 막 그러면은 헷갈릴 수 있어요. 진짜 그러네? 속지 마시라고요. 여호수아서는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주제물로 묶은 거예요. 1장에서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고요. 2장, 3장이 원래 연대기성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장으로 넘어가면은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대로 정말 행동하는 여호수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제별로 묶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보고받고 거기서 머물다가 다 준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널 수도 있었으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보고받고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와서 그 넘칠거리는 강물 앞에서 3일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여기에 놀라운 영적 승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시려면 시딤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시딤이 어떤 곳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압 평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모압왕 발락의 계략에 빠져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던 장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장소이고 또 우상 숭배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시딤이에요. 모압 평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연병을 보내셔서 24,000명을 하룻밤에 죽이신 사건. 그 장소가 어디냐면 시딤이라는 곳이에요. 자, 성경 봅니다. 미가서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시딤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발람의 궤에 빠졌던 곳, 이 부올, 이 발람과 발락의 계략에 빠져서 범죄했던 장소가 어디냐면은 시딤이라는 거예요. 그 시딤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했던 장소이고 불순종했던 장소이고 우상숭배했던 장소예요. 그로 인하여서 재앙과 진노를 당했던 장소가 시딤이에요. 그 시딤에서 떠나 요단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적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요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시딤에 있어서는 경험을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시딤에 있으면서도 은혜도 받고 믿음이 막 있는 것 같고 보고를 들으니까는 와, 다 할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 이제 회복된 것 같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과 기적의 승리를 경험하려면 그 범죄했던 시딤을 떠나
요단으로 와야 돼. 요단이 어딘데? 문제 앞으로. 요단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음란한 장소, 불순종했던 장소, 그 우상 숭배했던 장소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 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요. 은혜는 다 받는데, 말씀 받았대요. 다 은혜 받았대요. 오늘 예배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 인생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죠? 예배는 드렸으나 여전히 시딤에 있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이 주는 혜택도 포기하지 못하겠고,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늘의 복도 포기하지 못하겠고, 왜? 영원히 살 곳은 또 그곳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면서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거듭나겠습니다, 나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으나 여전히 시딤에 있으면, 아니 시딤에 있어도 은혜는 받는다니까요. 은혜는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시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음행했던 장소, 내가 범죄했던, 불순종했던 장소, 내가 우상 숭배했던 그 장소, 그 자리를 떠나 문제가 넘칠거리는 요단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회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요단에 와서 성결해야지 돼요. 거룩해야지 돼요. 그래야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으면서, 성결을 꿈꾸지 않으면서 여전히 시딤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이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성결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야, 거긴 떠나서 어디 와서? 요단 앞에서 거룩해야 돼. 너 그 넘칠거리는 요단강 앞에서 네 눈으로 보는 그 넘지 못할 그 벽을 보면서 그 요단강 앞에서 성결해야 돼, 거룩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단을 건너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 이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뭐 하라고 하지 않아요. 뭘 요청하냐면 너희 거룩해라. 아니, 지금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문제를 당하면 어떻게 기도해요?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언제쯤이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신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고? 거룩해.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만 자꾸 구하지 말고, 나는 거룩한가? 나는 성결한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자, 정말 그런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다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언약궤 뒤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는데 2000규빗을 딱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임재의 상징.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사장의 어깨에 메워지고 움직이거든. 곧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거든. 너희도 어떻게 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 너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네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따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 오늘 하루 중에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 오늘 이 예배 시간은 공식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나 이 공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적으로 우리 공동체에게 내가 너를 만나주는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했다. 공적으로 만나주시는 채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 쇼하는 거다. 제발
쇼하지 말고, 제발 쇼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라. 주일날 11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쫓는 사람은 어디 와야 되겠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는 저기 어디 놀러 가 있고, 저기 또 어디 뭐 먹으러 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알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이 문제 속에서 뛰어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성도들에게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가는 건 다분히 성령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고, 십계명의 두 돌판, 말씀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따라가면, 그렇게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려면 너희들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자꾸 나는 성경을 쫓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말고, 너 거룩하니? 거룩하니? 거룩해야, 거룩하지 않고는 내 길을 쫓아올 수 없다. 거룩해야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고, 거룩해야 그 말씀을 쫓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자꾸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 요단강물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40일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내가 100일 동안 지극정성을 드렸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너 그 문제 앞에서 너 거룩하니? 하루하루의 일상이 거룩하니? 성령을 쫓고 있니? 말씀을 쫓고 있니? 그거부터 지금 보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왜 그런가?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뭐라? 거룩인 거예요. 거룩.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물론 돈 많이 벌면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축복이 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악인들이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이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지라는 거죠. 거룩이 축복이라는 거죠.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움직이면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약궤와 몇 규빗을 두라고요? 2000규빗. 2000규빗이면 정확히 하면 뭐 912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략 1km 정도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이 거리는, 언약궤와 나와의 1km의 이 거리는 거룩한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거리를 지켜야지 돼요. 이걸 알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너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유대인들은 2000규빗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2000규빗을 거룩을 유지하는 최소 거리,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룩을 유지하는 거리. 그래서 유대인들은 미슈나를 보면 안식일에, 우리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거룩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식일에는 짐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가 얼마큼 되고, 그렇죠, 2000규빗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2000규빗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2000규빗이 넘으면 이거는 안식일에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짐을 들고 이동하더라도 2000규빗 이상을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제일 살고 싶은 동네가 있어요. 가장 집값 비싼데, 유대인들에게 어딘가 회당 반경 1km 안에. 왜? 회당 반경 1km가 돼야지 안식일에 회당을 걸어올 수가 있어. 거룩하게 지키려면 2000규빗을 통과하면 안 되니까 반경 1km 안에 있어야 자기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엉뚱하게 적용을 했죠.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설명합니다. 2000규빗을 떨어뜨리라는 것은 제사장이 앞서가고 몇 규빗을 떨어뜨리고, 2000규빗을 떨어뜨리고 네가 그 뒤를 쫓아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영화에서도 그렇게,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 그림이 막 그렇게 그려져 있는지. 여러분,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쭉 강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 뒤를 따라서 성도들이 따라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언약궤를 들고 그 요단 중앙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쫓아왔던 이 사람들하고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되고 가까워져. 그럼 거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이스라엘 진영이 있으면 이 진영에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2000규빗 떨어진 상류로 올라갑니다. 강이 흐르면은 상류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이 백성들은 이제 이 강에 일렬로 쫙 도열하는 거예요. 그 밑으로 쫙 서겠죠. 최대한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주목하고 있고? 언약궤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저 1km 정도 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어. 상류니까.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밑에서 이렇게 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주목하고 있다가 언약궤가 들어가는데 점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이 백성들도 어떻게 들어가고, 그렇죠. 언약궤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중앙에 딱 서자, 가운데쯤 서자 완전히 물이 끊깁니다. 그러면서 숨겨졌던 묻이 들어갑니다. 그때 일렬로 도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고 일시에 신속히 거기를 건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200만에서 600만이 여기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일시에 다 건너는 거예요. 다 건너고 나니 그제서야 언약궤를 맸던 이 제사장들이 그 중앙에서 이제 나와서 무트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들이 언약궤 요단강을 건너면서 뭘 보냐면 건너면서 언약궤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할까요? 이 문제 속에 지금 누가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러면서 2000규빗을 떨어뜨리면서 건너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밖에 없구나. 거룩밖에는 없구나. 거룩만 지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발 날 좀 보래요. 제발 날 좀 보래요.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만 자꾸 보지 말고 그 요단 앞에서 네 코앞에 있는 그 넘실거리는 그 요단 강물을 바라보면서 주눅 들고 어찌할 걸까 그러고 있지 말고 제발 눈을 돌려서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물은 너가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가 멈출 거고? 내가 멈출 거고. 그러니 제발 너는 이 물을 멈추게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봐라? 나를 봐라. 찬양대. 믿음 없는 남편이 있다면 너무 노여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 있는 남편, 믿음 없는 남편을 보면서 왜 우리 남편은 저 인간 저 왼손 이러지 말고 그때 눈을 돌려서 누구를 보라? 그 남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저 영혼도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는 영혼. 이 문제는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문제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문제 아니지.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지. 그러면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되고, 제발 이 물을 네가 끊기게 하려고 하지 말고 물은 내가 끊을 테니까 너는 그저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을 쫓으라는 거예요. 거룩을 쫓을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나는 요단이라는 문제 앞에 사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있는지, 내가 떠나야 할 시딤은 어디인지, 이 문제 앞에서 나는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룩을 쫓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며 여러분들 앞에 닥친 이 요단강의 문제를 해결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승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